성경에 신명기 30장에 제목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냐면 복받는 길이라고 달려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달려있습니까? 복받는 길.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명기 30장은 이제 읽기 전부터 왠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고 그런 본문입니다. 왠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맞죠. 이 신명기 30장은 복받는 분, 복받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본문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 살고 싶으신 분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서 혼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읽으면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쫓겨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이 신명기 30장을 다시 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 쫓겨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고 이 신명기 30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전해줬길래 그들이 묵상을 했고 깨달았더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인가? 근데 돌아왔던 방법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청종하랍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나라에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러면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방법,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주셨죠. 모든 시대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을 항상 주셨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의 그 신뢰성이 잘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뢰를 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도 잘 믿지 못한대요. 물론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자기 이야기만 전하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을 카피하고 흉내내는 것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었고 말씀을 잘 듣게 되지도 않게 되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근데요, 목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가 같이 상고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요 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같이 볼 때 전하는 사람이 그래야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으면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알려주면 더 좋죠.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카피했으면 카피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긴장하고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혹시 성경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면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알려주셔야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알려주셔야 그것이 저를 살리는 거라고. 만약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의리로 계속 그냥 참고 계시면 제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는 줄 착각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될 것이고 점점 진리와 더 어긋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교회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확인하고 알려주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제가 있던 모든 교회에서 이 말을 꼭 했어요. 제 와이프가 잘 알 겁니다. 항상 저를 좀 감시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신뢰성이 떨어진 이 시대에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에 더욱더 준비를 잘하게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진리가 선포되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우리 각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신기하게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다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도전을 받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저런 말씀에 도전을 받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종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청종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좀 따르기가 어려운 것 같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고. 너무 어렵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도 어렵습니까? 아니면 좀 할만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어려운 명령이 아니래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도 없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가까운, 지키기 쉬운 명령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요, 입에 대한 문제와 마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 말씀이 항상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항상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말씀을 어기려고 하면 마음에 두었던 그 말씀들이 튀어나옵니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튀어나와서 멈칫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서 불평이 나오면 전에 외웠던 그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튀어나오죠.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튀어나오고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튀어나옵니다. 불평을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다시 감사하게 되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새겨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20장에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6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차지할 땅에 가서 복을 받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거주하고 잘 살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요. 16절과 20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하라 했더니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찬양 크게 부르고 그러면 되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뭐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 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참지 못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부부 사이에도 참을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 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서로에게 시비를 걸지 않게 되고요. 서운해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용납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아줍니다. 사랑하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갑자기 미워지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폭발하게 되고 요즘 이렇게 배우자가 미워 보이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참게 됩니다.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아지게 됩니다. 오래만 참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복받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원칙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의지한 것들에게 우리가 배반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돈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칼을 의지하는 사람, 그 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말과 병거 의지하는 사람, 그 말과 병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했다가요, 다 망했습니다. 돈 의지한 사람은 돈 때문에 망했고요. 지혜 의지한 사람은 지혜 때문에 망했고요. 다른 나라 의지했다가 그 다른 나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망하게 된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사실 우리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의지했다가 망해본 경험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배반을 하더라고요. 돈 의지하잖아요. 돈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주시겠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들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